오늘 말씀에는 세 개의 중요한 이스라엘의 명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명절은 양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경에 시행되는 그런 절기들입니다. 공교롭게도 올해에는 다 10월 달에 이 명절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력으로 하면 10월 달 3일이 오늘 첫 번째로 나왔던 나팔절의 절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이 대속제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연이어서 진행됩니다. 이 날들은 티리시월, 여기에는 이제 7월 달로 나와 있는데 티리시월이 이스라엘력으로는 첫 번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에 해당하는 이스라엘력으로 1월 1일에 해당하는 날에 나팔절을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일 후에 이제 이 대속죄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 대속죄일 하고 난 다음에 5일 지난 후부터 8일 동안 장막절을 지냅니다. 이 절기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연속적으로 가을에 추수의 절기 가운데 지내는 것임과 동시에 이 새해 첫날부터 지내는 절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 10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면 9월 달에 왜 이 말씀을 전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10월 달에 이런 추수를 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죠? 9월 달에 농사 마무리를 잘 해야 돼요. 농사 마무리 잘 못하면,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못하면 10월 달에 이르러서 이 연속적인 절기가 있는데, 이 연속적인 절기가 빈 깡통밖에 되지 않는, 이제 알곡이 없는 그런 이상만 쭉정이만 가득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9월 달에 여러분 올해 보통 9월 달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9월 달은 쉬는 날이 없어요. 휴일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날 이 새 절기, 가을에 일어날 이 새 절기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더불어서 이 새 절기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론적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일으킬 일들이 어떠한 일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조망하면서 오늘 이 9월 달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더위가 물러가는 그 가운데서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월 1일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나팔절로 시작합니다. 나팔절이 왜 나팔절입니까? 나팔 불고 시작하니까 나팔절이에요. 쇼파르라고 부르는 양각 나팔, 양의 그 뿔을 가져다가 그것을 불면서 새해를 시작한다, 그런 의미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첫날이면 우리 대부분 1월 1일은 어떻게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서 즐거운 분위기로 시작하는데, 이때 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을 시작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냐면 경계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겠다. 경계하면서 일은 열심히 하되, 농토에 가가지고 이때부터 벌써 이제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은 농토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동시에 이 나팔절에 10일 후에 있을 대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나팔 불고 나서는 대속죄일이니까 나의 죄를 생각하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속죄일 날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 날에는 물론 요 날만큼은 쉬는 날입니다. 성회로 모인다고 하는 날이라고 여러분이 쓰여져 있는데, 성회로 모인다는 건 뭐냐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일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인다 그러면 일단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기는 하지만 또 그러고 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체육대회 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도 있어요. 그건 성회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성회로 모인다는 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고, 이 날은 특별히 경외의 날이라고 불리워서 큰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이 전쟁의 부분에 있어서 경계하게 하는, 이제 큰 일이 곧 일어난다 하는 그런 경각심을 줌과 동시에 또 하나 이 나팔을 불 때가 있어요. 나팔을 불 때 언제 부냐면 또 전쟁 때 이제 회개해야 될 때,
전쟁 때는 회개해야 될 때죠.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이방 민족에게 우리가 질 거니까 언제나 나팔 소리는 회개를 동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한 경우 나팔을 불 때가 있어요. 언제 나팔 부냐면 왕자가 왕으로 등극할 때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그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추수가 시작되는 그 날, 그리고 새해가 곧 시작된다는 그 날에 경계하라고, 회개하라고, 조심하라고 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더불어서 곧 왕이 등극한다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여러분, 이게 신약 가운데서 괜히 이게 주님께서 직접 우리 신약의 사도들에게 또는 우리 사도 바울에게 직접 계시의 말씀으로 주셨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견해 가운데 하나는 나팔 소리 함께 더불어서 주님 다시 강림하신다, 이 말씀은 추수와 더불어서 왕의 등극이 함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니까 이 주의 재림이 뭐하고 연결돼요? 굉장히 연결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나팔절하고 연결되는 거죠.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주님 오시면 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하신다. 이 심판이 곧 10일 후에 대속죄일이 이제 전개될 거니까 지금부터 마음에 준비하고 추수에 대한 경계를 해라.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그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왕의 등극이 거기에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을 생각하면 우리 나팔 불 때에 주님께서 이제 천국 갈 자를 불러 모으시고 지옥 갈 자를 불러 모으시고 심판을 하심과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셔서 옛적부터 계시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거기에서 왕으로 이제 등극하시고 이제 열방이 모든 민족이 원수가 그의 발등상 아래에 놓이기까지 이제 통치의 행위를 하시다가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시사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강림한다는 말은 여기에서 딱 그냥 유대인들은 머릿속에 딱 오는 거죠. 이제 왕으로 완전히 본격적으로 모든 민족 위에 등극하시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래서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영생에 부활하는 자들 있는 반면에 또한 더불어서 영벌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서 부활되지만 그러나 지옥 가게 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들은 우리를 경계하게 만들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갈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런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나팔 소리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계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동시에 거기에 경계, 조심, 두근두근, 두려워함, 거기 그 나팔 소리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우리 주님 왕으로 오신다, 등극하신다,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1월 1일 날 나팔절을 지내고 나서 한 10일 정도 지내고 나면 이제 포도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올리브 수확을 하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 이제 대속죄일을 지납니다. 이 대속죄일은 사실은 아홉째 날 저녁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저녁부터가 하루의 시작이니까 아홉째 날 저녁부터가 사실은 대속죄일의 시작이에요. 이제 저녁 때에 나팔을 붑니다. 쇼파라는 나팔을 불고 다음 날 쇼파라는 나팔을 다시 한번 불면서 요 대속죄일이 시작되고 끝납니다. 이 대속죄일 기간에는 24시간 금식하고 24시간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쉰다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철저하게 예배드린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철저하게 쉬는 게 필요해요. 이 얘기는 노동을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끈을 언제나 십자가에 연결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되뇌이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의 한 사람 한 사람
사람까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날은요,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그러니까 수수한 옷을 입는 거예요. 하얀 옷을 입습니다. 왜? 나도 죄인이니까. 먼저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 순양으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각오하는 그런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시작은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한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마리 염소를 잡아서 그 두 마리 염소를 제비 뽑습니다. 한 마리 제비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선택해서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속죄제로 이제 잡은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이 염소의 피를 속죄제 시은자 시은소 법궤 앞에 부분에 뿌립니다. 그리고 아사셀 뽑기 해가지고 반대편에 뽑힌 아사셀 염소는 광야 가운데로 내보냅니다. 그냥 내보내지 않고 온 백성의 죄를 그 위에 짊어지우도록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한 후에 광야로 보내집니다. 안 보일 때까지 이 아사셀 염소를 다 봅니다. 여러분, 이 두 마리 양이 결국 보여주는 것은 온 백성의 죄가 이제 그들의 눈 앞에서 광야로 다 물러갔다는 것이고, 또 그 모든 죄가 사라졌다는 그 표식은 지성소에서 시은좌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기로, 그 아사셀 이 속죄제에 여호와께 드려진 그 염소의 피를 보고 이 보지 않기로 결정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도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약궤 법궤 시은좌 설교를 하신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십계명 돌판과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은총입니다. 이 레위 아론이라고 얘기하는 그 레위 지파에 속한 이제 제사장 가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뚫립니다. 예배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연락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론을 통한 예배,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를 주셨고, 우리 한 백성을 위대하게 만드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굶어 죽지 않을까? 세상에서 왕따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먹이신다는 것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그게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쫓아가고 그것을 율법의 기준, 하나님의 성품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혹시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먹이고 채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배반 때렸다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물건이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임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배역의 상징이에요. 배반의 상징이에요. 이 주님의 뒤통수를 때린 것의 상징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왜 줍니까? 아론의 제사장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많은 족속이 왜 당신의 형 아론을 막 이러면서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팡이 가져와 꽂아 그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만 쌍나게 하셔서 대제사장권을 내가 친인척 특혜 준 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십계명 돌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상숭배 했잖아요. 우상숭배, 금송아지 섬기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오직 나만 섬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버젓이 우상숭배하는 배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펼쳤어요. 여러분, 십계명 돌파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어마어마한데 너네들의 배반은 그것 어마어마하게 지울 수 없는 큰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론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거 기름에 볶은 것 같아요. 너무 입에 이제 너무 꺼끌꺼끌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싫어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 쉬운 자 위에 뿌려진 피 때문에 뭘 안 봐요? 그 죄악을 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대속죄일 날 행하시는 것이죠. 이 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너희 대제사장도 심지어 제사 드리지 않으면, 속죄하지 않으면 내 앞에 서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도 이 피의 권능, 보혈의 권능을 이 유월절날 죽음의 사자가, 이 이집트 백성들은 다 잡아 죽였지만, 그러나 이 피를 바른 가정은 넘어가는 유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서 죽음을 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와 마찬가지로 이 쉬운 자 위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범죄들, 여러분, 그 범죄들이 다만 광야에서 모세 때만 시작되었다가 끝났을까요? 대대로 계속되었잖아요. 그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해만큼은, 이 해의 대속죄에는 그 이전의 모든 이 죄악만큼은 다 해결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때는 다 쉬어야 돼요. 쉬지 않으면 안 돼요.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속죄를,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집중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대속죄일 그 그림자인 주일날에 여러분의 혹시 마음이 바쁠지도 모르고 몸이 바쁠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한 해 가운데서 이 9월, 10월 가운데는 꼭 책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가까이 하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강력하게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대속죄일은 굉장히 이중적이어서 조심해야 되고, 떨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쉬면서 이 대속죄일 대제사장의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는데, 그 대제사장이 시은소가 있는 이 지성소 가운데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잔치예요, 환희예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일이 많잖아요. 땀을 흘리고 또 몸이 더러워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다가 어느 순간 온 몸이 땀에 먼지에 이렇게 가득하게 되면 찝찝하고 씻어야 되고 꿉꿉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가 씻고 나오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1년 동안 묵었던 그 큰 더러운 자기의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져서 사단의 이 뜻과 엮여져서 이 내 안에 고착되어 있는 그 죄악들이 이 대속죄일 날 하나님의 구원 도리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씻겨지고 상쾌하게 되고, 그리고 유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이 그런 날로 주님께서 정하신 일이니 여러분 주일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대속죄일, 어떤 날이 대속죄일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은 정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생각나게 되고 가슴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각인되고, 그래서 눈물이 나의 죄를 씻어내는 만큼 그렇게 콸콸 쏟아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날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은 말씀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는 대속죄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날이 오면 오늘이 대속죄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막절이 진행되는데요, 수꽃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초막절이라고도 불러요. 왜? 텐트 치고 살아가니까. 또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추수해서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여러분, 이 날이 이제 진짜 절기예요. 진짜 절기. 앞에 1월 1일 날 나팔절도, 그리고 나서 있었던 10일 정도 후에 있었던 우리 대속죄일도
본격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 장막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텐트 치는 그날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텐트를 칩니까? 자기 집이 지금 이 시대에 고층 빌딩에 비교하면 굉장히 초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장막에 그 맨션이 그래도 집이 벽돌로 지은 집이 있는데 그런데 왜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텐트에서 살아갑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광야의 생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7일 동안 사는데 낮에는 나와서 살아야 되고 밤에는 집에 가서 자도 돼요. 집에 잠자는 건 텐트에서 자는 건 의무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쁘게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좋은 집이 화려한 집이 서울에 그 삐까번쩍한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텐트 치고 이 나가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추억이 있고 재미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초막 지붕에는 그런데 거기에는 나무 가지나 식물의 잎을 가져다가 덮어 놓아요. 그 대신 다 얼기설기하고 하늘을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이 뚫려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도 이제 텐트에서 광야에서 살았던 그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네 가지 식물을 흔들면서 찬양합니다. 이 야자 나무와 종려 나무, 도금냥, 버드나무 가지들을 가져다가 그걸 흔듭니다. 흔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가을이거든요. 풍성한 추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수를 상징하는 것과 더불어 풍요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피조 세계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감사의 표현으로 나뭇잎을 덮고 흔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때 완전히 추수가 사실은 대속제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장막절까지는 대체로 추수가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를 주신 것, 풍성함을 주신 것, 이걸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 감사를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아니 8일 동안이요. 7일 동안 하고 나서 마지막 날도 성회로 모여요. 첫날도 성회, 여덟째 날도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날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때가 이제 진정으로 요 가을 절기가 마무리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겨울로 들어가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날이 바로 우리의 주님 주신 재림의 날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도성에 들어간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걸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첫 번째 나팔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들을 시작하시지만 이제 이 계시록 21장 3절에서 나오는 장막,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그 영원한 장막이 있게 되는데 그 장막은 여기 장막절의 장막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주님의 재림이 시작되게 되고, 재림 시작된다고 그게 끝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추스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도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10년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달릴 필요는 없어요. 그건 성경에 맞지 않는 영단번의 제사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의미를 대속죄일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온 백성들이 이 과거 가운데 살았던 모든 믿는 자들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과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고 구별되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격하고 찬양함과 동시에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맨션을 우리 이 땅에서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이제 금으로 되어지고 그리고 수정이 온통 깔려 있는 온갖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 성 안에 장막이 덮이게 돼요.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허다한 무리가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온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 세 개의 연이은 9월이나 10월 달 가을에 전개되는 우리 이제 유대력으로는 티시리얼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7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 절기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을의 추수와 엮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추수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찹니까? 반대로 이 농사가 망하면 그 농부들이 얼마나 비통해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찢고 그리고 이 생명을 놓을 만큼 절망에 빠지는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가을은 그런 계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 가을에 해당하는 마지막 시대에 어마어마한 추수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인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도 그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어떻게 부르시냐면 저 밭이 휘어졌다. 근데 그 휘어져 추수하게 될 밭을 이제 나아가서 일하여 추수할 사람들은 어디 있니?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며 부르신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장막절에 주님께서 부르신 이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일하기를 위해서 부르신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절기들을 읽어가실 때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재림의 계획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을의 절기 9월과 10월은 그 기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9월달 휴일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열심히 일하라고 하시는 날들이구나 기억하시고 추수의 때, 추석 때의 기쁨과 그거보다 몇십만 배나 더 기쁜 환희와 기쁨이, 그리고 그것도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앞에 재림의 때 이후로 펼쳐질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9월 가을이 오고 있는 이 시기, 여러분 이제 곧 요 9월 안에 무슨 절기가 있어요?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는 절기가 있고 이제 밤이 점점 더 길어지는 절기가 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밤이 너무 길어져서 일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힘써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 아버지 나팔로 시작해서 대속죄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각인하고 마음 가운데 심고 기쁨과 더불어 아버지 감사하고 환희 가운데 빠지는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와 더 큰 추수로 아버지 우리의 한 해를 맞이함과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를 마감하게 될 그날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 대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한성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하나님의 법으로 채워주시기를, 열심으로 채워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환희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